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문서는 천국의 비밀 2853번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심장과 폐와 같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심장과 폐에 의해 지탱되고 생명을 얻는 신체의 일부와 비슷합니다. 이로부터 지상 어딘가에 교회가 없으면 신체가 심장과 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듯이 인류는 계속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아멘. 우선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 나오셨는데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안녕하십니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새교회, 건강한 새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는 천국, 즉 지상의 주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만 주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 모여있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이 주님의 나라를 이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와 교인은 지상의 천국 공동체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에서의 건강이 무엇일까요? 건강의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거룩함입니다. 홀리인데 이것은 고대에서는 노르웨이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는 온전함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함인데 이것은 홀리스인데 고대 영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함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룩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한 교회를 같이 이루어야 합니다. 이 거룩함과 온전함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이룩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건강한 교회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장과 폐가 하나가 되어 온몸을 건강하게 만들듯
건강한 교회는 주님과 말씀이 다스립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는 심장과 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의 거대 인간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 중간에 있는 우리 교회도 하나의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심장과 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심장과 폐는 주님과 또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첫째는 무엇을 첫째로 해야 할까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천국과 교회의 구성원들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또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모든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특징을 각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질이 결정됩니다. 즉, 우리 각각의 교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을 어떻게 받느냐, 각자의 개성에 따라 받을 수 있겠죠. 그것에 따라 각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되고 또한 그것이 모여서 우리 교회의 질이 결정됩니다. 우리들은 선과 진리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과 진리가 삶이 되게 한 사람들은 주님의 형상이 됩니다. 즉, 작은 예수가 된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고 결국 예수님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꺼이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듭나감에 따라서 점점 자유의지로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교의 말씀 중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과 진리를 접하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마지못해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하게 되죠. 하지만 하다 보면은 우리는 사랑으로, 자유의지로,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교에서는 갱생의 단계에서 거듭남의 단계로 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2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또 주님을 이야기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제가 느끼기로는 21절은 처음에 말씀하신 게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면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하나의 거듭남의 단계를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더라도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은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자유의지로 기쁨으로 하게 되면은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말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단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도 이러한 단계로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각자가 하나의 사람이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폐와 심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의 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 교회의 진리입니다. 진리이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또 공부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진리를 호흡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폐입니다. 그러면 심장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심장은 무엇일까요? 물론 진리와 결합해야 할 사랑이 심장입니다. 하지만은 교회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는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님께서 부축하여 지하철 타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고요. 또한 멀리 교회에서 먼 지역에 자신의 집을 건축해서 많은 고통과 심려를 하면서 집을 건축하였는데 거기서부터 아주 긴 시간 차를 타고 오신 분이 계시고요. 또한 구순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드님과 며느님과 같이 이 교회를 어렵게 찾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오신 분이 계시고 또한 멀리 3시간 걸쳐서 지하철을 타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또한 어떤 분이 계실까요? 다리가 불편하여서 목발을 짚고 힘들게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십니다. 또한 어떤 분이 계실까요? 팔순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여 책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일일이 나눠주시고 말씀을 먹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한 그것을 계속 지원하시는 사모님들이 계시고요. 또한 평일에 어르신들을 보필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보필해서 일요일에는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군대 간 아들을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배를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성취하시는 분들 중에는 몸이 아파서 교회는 못 나오시지만 온라인으로 청취하시면서 또 멀리서 또 자신의 분깃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계속 우리 교회를 주시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실 때 어떤
조언의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연민과 인애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애는 우리 교인들,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우선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계비의 494항에서 말씀하시기는 교회의 행로는 쇠퇴하고 타락하며 초창기의 완전성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유전적 악의 증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아가는 그 과정이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청계비 494항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청계비 1834항에서는 교회가 주님에 의해 세워질 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의 형제로서 사랑하는데 이는 고대 교회로부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형제로서 서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서로 형제라고 불렀고 서로를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애는 희미해지고 그것이 사라지면서 악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청계비에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것이 인간이 세워놓은 교회의 그 행로입니다.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자연적인 과정입니다. 물론 우리 세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교회입니다. 그 아래에 여러 세교회들이 인간이 세우신 여러 세교회들이 있습니다. 서울 세교회도 있고요. 또 미국과 세계 각지에 또 호주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들이 세운 교회는 우리 인간의 유전적인 악의 증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인애가 희미해지고 또 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갱생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청계비 2853항에서는 말하기를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교회는 심장과 폐와 같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심장과 폐에 의해 지탱되고 생명을 얻는 신체의 일부와 비슷합니다. 이로부터 신체에 심장과 폐가 없으면 신체가 존재할 수 없듯이 지구 어딘가에 교회가 없으면 인류는 계속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아까 읽어드린 성문서인데요. 우리 이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인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심장과 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남은 자를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이 내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명상하고 읽고 삶에 적용하고 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인류는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의 폐와 심장의 역할이며 이것이 없이는 인류는 존재할 수 없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이고요. 또한 그런 임무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주변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을 전달해야 할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문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기는 이러한 이유로 어떤 교회가 종말을 맞이할 때마다, 즉 더 이상 인애가 존재하지 않아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안에서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예를 들어 최고대 교회가 멸망했을 때 어땠죠? 주님은 노아 교회라고 불리는 새로운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노아 교회는 홍수 이후에 존재했던 고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쇠퇴하여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은 섭리하셔서 유대교회와 이스라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소멸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다시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교회를 통해 천국과 인류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천국의 비밀 2853항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떤 교회가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이 더 이상 그것이 교회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교회가 아니게 됐을 때는 항상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최고대 교회, 고대 교회, 유대교회와 이스라엘 교회, 그리고 그 주님의 기독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또 지금에 와서는 새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새 교회를 세우셨지만 우리가 그 산하에서 수많은 인간들이 만든 새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회도 만일 교회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섭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성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유지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물이 그의 생명의 샘에서 나오듯이 말씀이 교인들의 삶을 이끌고 그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신적 진리는 주님께서 친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요약해서 잘 말씀하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 전체이며 따라서 모든 신적 진리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최고대 교회와 고대 교회의 이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사랑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자체이시며 지혜 자체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을 사랑과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하면은 우선 남녀 간의 사랑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얼마나 지극히 지엽적이고 또 감각적인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최초로 부모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또한 주님께서 남은 자를 또 심어주시고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것은 하라 하지 마라 하듯이 교훈을 심어주십니다. 이러한 것으로 주님께서 심어주시는 남은 자로 해서 우리는 순진한 선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순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지요. 그리고 커서 결혼해서 남녀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이 감각적인 사랑에서 또 순수한 사랑으로 승화를 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종교를 접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개인적인 것과 이의적인 것 안에만 갇혀 있다가 이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타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고 타인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철드는 거죠. 그리고 이웃이 더 나가서 나라도 한 이웃이구나. 그리고 전 세계도 하나의 이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식물과 동물과 강물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적에 너희가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돌들이 외치리라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돌들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더 나가서 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저희더러 건강한 교회를 이루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기둥 위에 저희 교회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주님이 내려주신 신성한 진리와 결합하여 그 기반 하에 폭풍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도록 저희가 힘써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신성한 진리를 기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모두의 마음과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